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집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이 뭐죠? 자, 이제는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사랑이 뭐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따라합시다. 사랑이란 사랑받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는 것이다. 사랑이란 사랑받는 사람, 대상이 있어요. 사랑은 혼자는 못합니다.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사망이 아니에요. 어둠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빛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정성은 정성인데 무슨 정성? 지극한 정성. 여러분, 약도 데리면 데릴수록 더 진해지죠? 그런 것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자, 이걸 배우자에게 적용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남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주는, 거기엔 다 포함이 되죠. 기다림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랑은 100% 다 소유입니다. 쉽게 얘기해봐요. 저기 결혼한 지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구야? 1년, 2년, 2년에 딱 걸렸다. 자, 둘이 처음에 연애할 때 너무 좋았죠. 막 그냥 뿅뿅, 그냥 막 피치피치 뿅뿅뿅 이게 나갔지. 근데 지금, 아니 싸울 때를 생각해봐. 결혼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어때요? 그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근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소유야, 소유. 너무 이뻐서, 그치? 환원 형제님 너무 이뻐서 이 안에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잡았지? 그거 봐, 대답 잘해야 돼. 너무 이뻐서. 재진 집사님 너무 이뻐서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 잡았잖아. 불쌍해서. 말 잘하라 그랬지. 쟤는 꼭 거꾸로 저렇게 얘기해요, 맨날. 자기 없을 때는 수요일 날은 제대로 했어. 그러니까 있을 때는 꼭 이렇게 한다고. 반대로 하는 게 지가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바보니까 맨날 저 터지지. 아유. 지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속에서는 그러면요, 목사님 당연하죠. 그 얘기를 겉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불쌍해서 그냥 이게 저 터지는 거예요, 맨날. 아유, 참. 내가 그 얘기가 아닌데? 근데 한 대 맞았어. 아유, 참. 그래요. 결혼이라는 거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딱 잡고 싶은 거지. 그것도 소유야, 소유. 소유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사랑이 거기에서 싹트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특히 청년들은
누구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에게 생명을 자꾸 주려고.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줄 수 있겠죠. 계속 사랑을 주려고.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은 누구한테만 받아라?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아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 그때부터 상태 안 좋아져.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상태 안 좋아져. 내가 원하는 만큼에 채워지지 않으면 목사고 뭐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너 나름 사랑 좀 해줘. 사랑 좀 해줘.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5번의 메시지를 간단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것만 딱 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끝. 이렇게 완결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부릅니다. 이 자유가 뭘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뭐냐? 구원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나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건지신, 구원, 건져내신,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내신 이 최고의 기쁨,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려면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막 물밀듯이 주는 것 같고 그건 사랑이고, 또 내가 슬플 때는 없는 것 같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내 안에서 이게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변하는 거지. 그 구원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구원은 크게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원파가 얘기하는 칭의, justification, salvation.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여기 마이크가 까맣죠? 까만데 하얀 종이로 이렇게 싸면 보여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니까 이런 영광도 주잖아. 자, 이 까만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까만 건 그대로 까맣게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존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저 사랑을 통해서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딱 가려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사건,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죠, 밖에서는. 근데 여전히 내 속에는 있어요. 꿈틀거리고 죄 짓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버리고 싶고 막 떠나고 싶고, 이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진짜 흠이 없어야 되고 무결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얻은 구원 그랬어요. 얻은 구원. 내가 얻은 게 아니다. 뭘로 인해서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구원의 은총이 벗겨지면, 나 싫어, 답답해, 나 싫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여전히 이게 얻은 구원이에요. 이 얻은 구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파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래요. 그래서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냥 다 갖다 주면 되고, 집 팔아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 집 팔아가지고 세상 필요 없어. 일도 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거 뭘 해야지. 응?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바쁘냐? 가지고 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짓고, 사업을 넓히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 구원은. 따라합시다. 누리는 구원. 내 여전히 이렇게 흠이 있지만, 이렇게 보호하심을 따라, 칭의로 거룩하게 된 내가 이 세상을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은.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그때부터 상태가 이상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되어져 가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되어져 가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누리는 구원이라 그래. 그리고 마지막 구원,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구원.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glorification. 야, 영어도 한다. 그지? glorification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 어느 지금 상황 속에 살아? 누리는 구원을 가지고 살아. 누리는 구원. 그 누리는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칭의적 구원과 그리고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 이 세 가지가 짬뽕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구원을 이루어가래. 어떤 때는 구원을 받았도다 이러고, 어떤 때는 구원을 향해 가노니 뭐 이러고.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의 구원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자, 헬라말 한번 배워볼까요? 이런 단어는 좀 외워두면 좋아요. 카텔가즈마이, 카텔가즈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원뜻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광산을 캐다 이런 뜻이에요. 광산을 캐다. 그럼 나는 뭐란 얘기예요? 광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광산에서 금은보화를 캘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광산에서 금도 캐고 다이아몬드도 캐고 좋은 거 다 캐. 그런데 문제는 광산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니까. 광산이 막 멀리서 봤을 때 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게? 아무도 없지. 삽 들고 괭이 들고 다 가겠지. 근데 멀리서 보면요, 그냥 민둥산이야. 그냥 산. 볼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가요. 자,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산에 보석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이 맛을 안 사람은 내일 헌신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때,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하자. 1월 달에 우리 어디 가죠? 어디가 남았죠? 캄보디아 우리 선교가 남았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을 세우는 사역을 갑니다. 자, 우리 이 사역을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후원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나 가는 거지. 뭐 후원은 무슨 후원?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먹고 먹을 것도 없는데. 카텔 가즈마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산이라고 하는 금은 보화가 거기 있어요. 그것을 캐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 누리는 구원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신앙의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고 하늘에는 상급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를 할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뭘 보죠? 천국을 보죠. 천국을 보는데 거기 하나님 보좌까지 딱 가는 길이 뭘로 돼 있대? 보도블록이 황금이야.
착각하지 마. 여기서 돈 벌겠다고 막 악착스 막 돈이 전부야 그러다가 돌지 마시고, 돈이 있으면 편리는 해요. 불편한 건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전부야 해서 그 싸질못 치지만 천국에 가면 보도블록이야. 보도블록 뭔지 알아요? 그 정도로 흔한 게, 그 얘기는 뭐냐면 광산에서 금을 캔다는 것은 그 금을 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주문. 제가 얘기했죠, 진주문. 여러분이 헌신한 그것들이 하나하나 박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쉽게 설명이 됐는데 이걸 또 이제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산에서 금을 캐본 자만 그것이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라고. 아멘? 그게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런 헌신의 맛, 희생의 맛을 경험한 자만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 카텔 카즈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그것을 하면서 배워가게 돼 있어. 계속 배우게 돼 있어. 더 깊이. 우리 목장지기들이나 일꾼들 제 곁에서 참 진짜 이 목사, 볼품없는 목사, 참 성질도 더럽고 그런 목사 곁에서 험한 걸 다 보면서 저렇게 견뎌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이 곁에 있어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목사님의 심정이 뭔지 조금 알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그게 뭐예요? 카텔 가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앉아서 누가 먹여주는 밥을 먹겠다, 누가 주는 거 그 혜택을 받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왔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이해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직분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군림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여기 있는 목사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는 거,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봐준다고 사랑입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안 될 때 따끔하게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있는 게 진짜 그게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죄가 있어요. 죄를 없이 하시든가요? 하나님이 무시하시든가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인간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탁 계신 거야. 안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하신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심판의 칼을 뽑았는데 그 심판을 막아선 사건이 십자가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성이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용서받은 죄인.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사랑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 늘 한계지. 그래서 무너지고 자빠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내게 아니니까. 이런 사랑은요 후유증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넘어가면 나 이런 위로 필요해. 나 이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걸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 가지고 좀 그러면서 자기 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자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려고 했으면 그것은 맛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너무 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너무 크고 시간마다 때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묻어가지고 딱 그렇게 해주신 거죠? 아멘 안 한 것이 이상하다. 그건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짜낸 사랑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내 안에 있는 거 짜가지고 주면 처음에 먹을 때는 달달하니 먹을만해, 애들도. 근데 어느 정도 먹으면 고통스러워. 엄마 제발 그만, 아빠 그만. 그런데도 꾸역꾸역 먹이는 거야. 막 이게 옳다고 일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게 옳다고. 자기는 옳지요. 그 아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남들은 불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금을 지냈습니다.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불금을 보냈었죠. 다 탔잖아. 막 이게 구원이 최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이 흐르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두 번째 날에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간다? 간절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감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간다. 마태복음 20장에 일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농사는 우리 여기 송산포도나 사강포도와 달라서 한 번 익으면 그날 처리를 해야 돼요. 길어도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한 번 익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추수를 그날 다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축축 처져 버려요. 그래서 상품으로 쓸 수도 없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급하게 찾으러 간 거죠. 오늘 추수를 다 하려고. 6시, 새벽 6시에 갔어. 데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맨 마지막 6시가 일 마치는 시간인데 5시에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6시, 새벽 6시에 간 사람은 일을 얼만큼 한 거예요? 진짜 많이 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6시에 이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인이 일꾼 뽑아갈 때 시원찮은 사람 뽑아갈까, 건강한 사람 뽑아갈까?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을 먼저 뽑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인력사무소 가보세요. 가봐. 어떻게 하나? 난 별거 다 본다니까. 인력사무소 가면요, 첫 번째로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 먼저 뽑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시, 11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막걸리 먹고 있습니다. 왜? 일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에 가가지고 용접 기술을 배우든지 다른 걸 배워가지고 더 좋은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일 없으니까 그냥 먹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끝내.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가도 또 그 사람은 10시, 11시 그냥 또 그 이튿날 가도 또 이런 인생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쭉 했는데 맨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놓고 이 사람을 주인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그 사람 아마 막걸리 먹었으면 그 사람 데려갔을까? 틀림없이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술에 취해가지고 오늘 진짜 수입도 없고 집에 가야 마누라 바가지 긁을 거고 또 애들도 뭐 그렇고 갈 면목도 없고 그래서 막 술 한 잔 먹고 거기서 그냥 시간 때우고 있었을까? 그러면 이 주인은 안 데리고 왔죠.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결과가 문제입니다. 결과가 딱 이제 저녁에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줘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서 보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먼저 온 사람 6시에 뽑힌 사람한테 품삯 딱 주고 가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6시에 일을 올 때 너 1데나리온 거 알지?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한테 그것을 주고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을 먼저 주니까 먼저 온 6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품삯 딱 1데나리온 딱 줄 때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봐. 품삯 딱 1데나리온 이 사람한테 줬어.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하죠? 야, 저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면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주면 나한테는 적어도 한 10만 원은 줄 거야.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게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일했던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러 들어가서 얼마나 애를 쓰며 일했겠습니까? 악을 쓰고 일했겠죠. 자기가 몸이 부서지도록 그 1시간 동안 일한 것이 엄청난 양이라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이렇게 나를 일꾼을 뽑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일꾼이 이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니까 자기한테는 한 10데나리온 주겠지 하고 딱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여기 김씨하고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더니 박씨. 박씨가 왔어요. 웃으면서 왔겠지. 딱 1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야.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때. 뭡니까? 마치 주인을 멱살 잡을 분위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을 멱살 잡을 분위기야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네 거나 가지고 가. 네 거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시는 너를 쓰겠다 안 쓰겠다?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다시는 너를 쓰지 않는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는 지금 1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단 1시간이었지만 이 1시간 남은 시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다음에 일꾼을 쓸 때 이 사람을 쓸 거예요. 건강이 좀 약할 수 있겠지만 이 주인은 이 사람을 또 데려올 거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번호 딸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뭐라고 해야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걸 우리 신앙에 비춰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과 중간에 막 이것저것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전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고 계속해서 그날이고 달라요, 가치가. 이게 사랑을 자꾸 뺏어가는 이 6시의 사람을 보는가 하면 사랑은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흘러가고 또 감사하는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흘러가는 사랑이 막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13장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둘이 싸워요. 왜 싸웠다고 그랬어요? 이거 답 거기 있잖아요. 소유가 많아져서. 근데 이 소유는 단순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가 좀 많아지니까 삼촌이고 뭐고 없어. 이건 단순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살다 보면 1년, 2년 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니? 예? 몰라. 모르는데 하루 저녁 잤다고, 하루 저녁 동침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냐고. 뭘 알아, 알기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그게 소유의식이에요, 소유의식. 옆에 분 인사해요. 특히 부부로 앉으신 분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시작.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다는 말은 뭐죠? 나 당신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들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해. 누군가가 먼저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어. 근데 뭔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흘러가지 못하도록.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른다. 이 소유가 많아질 때 사랑이 막혀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랑을 아브라함이 회복하잖아요. 어떻게 회복해요? 소유가 많아지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소유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제단을 쌓아요. 앞에도 제단, 뒤에도 제단. 그러니까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 시작도 예배, 끝도 예배. 요게 성공하는 비결이야. 사랑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유지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죽으면 손상되어져요. 사랑이 손상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되어져요. 이런 소유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손상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렇게 할 때에도 그렇게 하기 전에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또 롯이 막 뭐라 그래요 이거 막 시비를 걸 때에도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나머지 그냥 가질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어. 사실은 그 소유가 온전한 소유입니까? 마누라 팔아서 생긴 소유지. 애굽에 가가지고 마누라 팔았더니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애굽 왕이 금은 보석 잔뜩 줘가지고 다시 보낸 거라고. 그 돈이 건강한 돈이 아니라고. 그런데 롯은 그게 좋댄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닌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롯이 간다고 하니까 롯을 보내죠. 따라합시다. 축복은 더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뺄 때에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더하기만 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지? 예? 아파트 평수도 18평에서 24평, 24평에서 30평, 30평에서 60평, 60평에서 100평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축복인 줄 알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 형태일 수 있지만 빼는 것도, 내가 34평 살았는데 20평 되는 그 뺄셈도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는 것, 그건 인생에서 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야. 더 큰 축복이 됐어요. 뭐라고 해요? 딱 보냈어요. 롯을 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이래. 우울하고, 참 내 아들로 키웠는데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을 보냈더니 누가 오셨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소유의 욕심, 내가 뭘 안다라고 하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하는 그 소유의 욕심, 그 롯을 보내지 않고는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그 롯을 보내십시오. 그 롯이 남아있어요. 딱 보내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딱 하면서 동서남북을 보래.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축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Look to the 동쪽이 어디냐? 이스터냐? Look to the east, look to the west, look to the north, look to the south. 너무 방정을 떨면서 했나? 보라는 거예요.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너를 서 있는 그 자리에도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잠시 멈춰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빼기의 시간이잖아요. 마이너스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걸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으십시오. 성령께서 다시, 롯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야. 아멘. 자, 이 사랑을 이렇게 간직하고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뺏기지 않으려면.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에 영적 전쟁의 중요한 영역,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술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분을 조절해라. 화. 이게 그냥 나오면서 다 깨져버려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음에 화가 올라와요.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화가 생길까? 어떤 사람은 이 화가, 분노가 일어나기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이 먼저 들어오죠. 사람들 마음에도 노란불이 먼저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 노란불이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섭섭해, 서운해지기 시작해. 요거 이제 화날 분위기야. 조금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전조등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져, 두려워져.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눈 뜨고 보면 꼴 보기 싫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노란불이니까 아직 멈출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폭발하기 전에. 그때 내가 지금 서운해요. 내가 지금 이게 보기 싫다. 내 신경이 거슬린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이거 어떻게 상담을 하지? 이렇게 그것을 풀어보고. 그래야 화가 안 나고 깨지지 않아요, 균형이. 그 마음을 지켜내야 돼. 알겠죠? 또 하나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을 지켜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은 참된 말을 해야 되고, 사랑으로 싸서 말해야 되고, 선한 말을 그 입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주는 말을 해야 돼. 근거도 없는 얘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그 입술에 열린 대로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사람, 당사자에게 듣지 않은 얘기,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들은 거 가지고 오해하고 그거 속으로 꿍 하고 있고 삼키고 있고, 특히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 특히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적도 아닌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도 서운한 게 있어서 나한테, 그러면 옆에서 또 서운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얘기하지, 또 이 사람 얘기하지, 쫙 모아졌어. 그리고 제 사자가 또 그걸 딱 들었을 때는 완전히 시나리오가 딱 써진 거예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잖아. 뱉은 거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내 입술을 뱉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새롭게 이 입으로 하는 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우리 배우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건강한 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게 사랑을 지켜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영적 전쟁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지키십시오.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려고 하면 피하십시오. 뱉어놓은 건 담을 수가 없습니다. 험한 말 나와서 그 말이 나왔을 때 그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고통이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럴 때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자리를 조용히 떠나세요. 마치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여러분한테도 이 목사로서 했던 말 중에서 참 어려운 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회개했잖아요. 혹시 또 금요일날 여기 안 계신 분들, 혹시 목사한테 목사가 한 말 중에서 그런 서운함이나 그런 말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사람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듣는 사람의 기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을 딱 하고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말일까? 여러분 옛날에 9.11 테러나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또 이게 대구 지하철 그거 할 때 그 마지막 그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미워 죽겠다예요?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사탄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두려워요, 사탄은.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두렵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게 사탄이에요.
왜 죽음의 자리 그 끝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결같이 전화 벨소리 들으면서 문자 마지막 문자 보내는 거 보세요. 문자를 보내서 여보 내가 그동안에 당신에게 이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지만 당신 사랑해. 너무 사랑했어. 그리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죽어갔다고. 통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배터리도 없는데 거기서 찌직 소리 나면서도 여보 죽어가면서까지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 왜 그때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알면서 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왜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러고 살아가냐고. 여러분 이 중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잠 안 오지? 그 용서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거든. 편하게 머리만 대면 이렇게 자야 된다고. 근데 저녁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누구만 잠이 안 와? 나만. 걔? 내가 미워하는 걔? 밥만 잘 쳐드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 사랑합시다. 내가 지금 남기는 이 말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는 말처럼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그 말, 마지막 말이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 그게 사랑 아닌가요? 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그게 진짜잖아.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그거 외에는 다 가짜라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헐뜯는 건 다 가짜라고. 그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우리 부부 사랑하지 않는 것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도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가짜라고. 그게 아닌 것은 다 가짜라고. 아멘?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기를 바랍니다. 뭘로? 사랑으로. 종노릇은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야. 내가 뭔데 이 밑바닥에서 화장실 휴지를 줍고 있어야 되고 똥을 치워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고. 그게 종인가요? 그건 이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사랑해 보세요. 내가 종이 되지. 그냥 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어. 내 안에 사랑했으면 저절로 종이 되게 있어. 내게 사랑했으면 저절로 섬기게 돼 있다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 무너진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도 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도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으로 했던 모든 말들 중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 주시고 이날 이후로 내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담게 하여 주옵소서.